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고 조병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음에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여러가지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궁일하신 주님,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뒤돌아보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2장로교회 공동체가 각박한 세상살이에도 항상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그 양식으로 족할 줄 알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나누고 베풀며 봉사와 섬김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기념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는 손상권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제 심령의 생수가 되어서 옥독한 마음밭에 뿌려져 백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까지 악한 마귀 일절 뜻하지 못하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성경 봉독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운데 쓰시면 살짝 좀 붙어서 하시죠.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정리를 다 하고 해가 떨어지고 나서 빨리 어두워지대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르신 교통카드가 될까 안 될까? 전철은 무료라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밤중에 제가 안 나가는데 구의역에 갔습니다. 가서 찍어보니까 띠리리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변역에 간 김에 테크노마트에 가서 롯데마트 한 바퀴 돌고 와야지 했더니 테크노마트 갔더니 어제가 롯데마트는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강변역으로 와서 테크를 하고 구의역으로 나왔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면 어르신 카드하고 일반인 카드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일반 사람들은 찍찍찍 한 번 소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카드는 띠리릭 띠리릭 그래요. 노인들 표시하고 제돈 내고 가는 사람 표시가 다르구나. 그래갖고 서가지고 여러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늦지막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잠 못 자고 새벽에 오시겠구나 하고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11시에 일어났어요.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눈 뜨고 있는 겁니다. 내 방에 가서 요한복음 21장 새벽 설교를 치고 지금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은 즉각적으로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의 향연이 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주변 환경을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직접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 각자의 응답의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찰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되고 평안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히 갈급하고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대에도 그 기도가 유효하지만 우리 후대에도 그 기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몇천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요셉이 한 기도가 30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부지런히 키우고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면 음식도 넘어가질 않아요.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이 금식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결박에 있든지 그만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특별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하고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발동이 걸려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도 은혜로워지고 또 저의 목회 생활도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과 원망, 불평할 것을 세보면 감사한 것이 90% 이상 돼요. 아마 95%, 97% 될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그것이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것이 90% 이상의 감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10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걱정 근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왜 찢겨지셨습니까? 어떻게 찢겨지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몸은 피 범벅이 되셨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이 찢어지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나 하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만들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서 고통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 주신 분이 있으신가? 있을까?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그렇게 죽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감사로 온 자는 하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고마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지역입니다.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 남자들을 엄청나게 사마리아로 데려왔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엄청나게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피하고 섞인 거예요.
남자들은 아수로 가서 아수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수로 남자는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700년 이상 8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이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피다, 12자손의 피다, 이방인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믿고 싫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이 전부 다 혼혈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피가 혈통이 섞여버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싫어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이고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문둥병자, 문둥이 지나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무섭다고.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병에 걸리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바칠 수도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요, 가족이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성에서 바깥으로 쫓아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만진 그릇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 부정해지고, 온통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나병 환자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했어요. 슬픔과 애통의 표시고, 나는 죽은 자다 이거야. 나는 죽은 자, 나는 죽은 자니까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나는 나병에 걸렸다는 표시로 나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 바깥에서, 왜요? 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1명, 2명, 3명, 5명 모이다 보니까 서로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나병 환자끼리 가족도 못 만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추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10명이 같이 뭉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10명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예수님을 만나자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온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함이 이 10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면 이러한 절박한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기치도 못했던 상상하기도 싫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누가 병 걸리라고 한다고 해서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나서 서로 10명이 신세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한 가지 희망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되겠냐? 기도하면 뭐하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외면하고 어이구 저기 나병 환자들 부정한 놈들이네. 빨리 피해 가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시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대환영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그 나병 환자들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쳐다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레위기서에 보면 성문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을 검사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쳐 줄 테니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기적은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나병에 걸려서 천대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식구도 먹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부모도 만나야 되고 자식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으니까 이 9명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그냥 쏜살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집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가다가 다 같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전부 다 네가 나섰네? 너도 나섰네? 야, 우리 모두 나섰네. 모두 다 깨끗함 받은 것을 인식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밖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기도했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이 깨끗하다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손가락질하고 죄 많은 그러한 자가 은혜가 더 컸는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큰 소리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고침 받기를 원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다고 해서 9명 다 다시 나병 걸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정말로 우리의 여러 환경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인 질병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나병에서도 고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와 생업과 모든 일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찬양케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14일 수능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면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제2번사회 회원들 다 나와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